거룩하신 아버님, 거룩한 날이라 이르셨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단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감격하고 이러한 신분 속에 저희들 살아가도록 자녀라는 입장을 축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추하고 악하고 형편없는 짐승에 가까운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버릴 수 없어 다시금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날마다 성령은 부활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영혼과 육체에 충만하여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사생활로 드러나게 하사 너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르신 그 말씀대로 각자 성도가 존재하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아는 것 같았어도 세월이 지나가 또 새로운 어떤 면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면은 내가 성경을 굉장히 몰랐구나. 이렇게 새삼 그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감각으로 그 성경을 사모하게 되어요.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경은 무용지물이에요. 다른 책들과 다를 바가 없는 흥미본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은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개입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이 영혼 안에서 울려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입은 발가벗은 몸으로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소리를 치게 되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옷을 잘 입었는지 못생겼는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 순간 나를 압도해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존이에요. 그분의 생존이 나를 압도해올 때 내게 찌꺼기처럼 끼었던 배설물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요. 신랑이 신부를 사모한 같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영혼의 진실이 때와 장소를 그렇게 논하지 않고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가 있든지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성도는 어디서 뭘 할지라도 시간과 이런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라도 나의 주님, 나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만나는 것이다. 감각이 오는 것이다. 감동이 있을 수 있다. 그분의 어떤 살아있음의 기식이 나와 여러분을 무심코 깨워주셔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이렇게 반갑게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대면처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어머 주님 이런 의식이 나올 수가 있다. 나는 예수 믿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육체에 살아계시다는 것. 아무리 밀쳐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이 현존하고 있다는 자체를
알게 하시는 게 감격이에요. 기도가 응답돼서 그것도 아니다. 내가 필요한 걸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와서 그것도 아니다. 몰랐던 성경에 줄줄줄줄 해석이 돼서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돌담과 같이 형편없는 진흙 부스러기 안에 주의 성령이 존재하여 신적 존재를 실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황공하다. 너무 크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불필요한 나를 구원하시고 형편없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자말일지라도 그분이 살았다는 이 느낌, 운행권, 그분이 존재하고 생동감 있게 나와 함께 한다는 실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을 암기하고 몸에다 붙이고 다 벽에다 붙인다 할지라도 성령 없는 예수인이 되겠죠. 성령 없는 예수인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율법 시대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성령 없는 의인은 경계가 없습니다. 율법이 경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감동이 있었고 회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이상이 발전이 안 됐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유악이고 아담을 통하여 죄성을 충만히 가졌던 나의 자아는 성인이다. 이 높이 낮이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도 은혜 받아봤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 나도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그마한 경험이 주저앉아가지고 운막을 짓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당을 짓고 자기 필요한 굿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필요한 굿.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합한 다른 신을 불러서 굿을 하는 당을 하나 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율법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위한 감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데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 그렇다면 도둑질한 게 회개가 나와야지 은혜를 받은 거지. 성령 역사가 있는 거지. 역시 도둑질한 거는 하나도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했다는 만 갖고 있어. 율법보다 훨씬 악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지, 여러분. 훨씬 악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럭저럭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내가 이러지는 말아야지 이런 반성까지 했다고 하자.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였느냐?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성령은 왜 역사했느냐? 겉보기에 좋은 번들을한 간판적인 인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령 역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죠.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시대보다 더 잔인하고 더 나쁘고
더 반성을 못하는 것은 자기만의 신이 있다는 거 이해 안 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가 바른 예수를 믿는 건지 옳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전달받을 때 영혼 안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 건지 예수에는 반듯한 경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한 경계가 있어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경계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고 그분을 못 박고 다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로 일으켰던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경계가 되어줍니다. 우리한테. 그 경계가 우리 안에서 재구시를 못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은혜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치사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악한 악심을 품었는데도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써가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특혜를 베푼 것처럼 착각해가며 상대가 한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건 충분히 용납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칫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이 몸종을 선택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을 장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순리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에 이삭을 보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이 존재하게 됐죠.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만약 이 사건을 본다면 누구든지 이스마엘을 장자로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사라는 조강지처럼 할지라도 마다들의 계열이 맏자식의 장자권이라면 그 아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이냐? 세상살이에 맞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입장을 취하는 거냐? 암만 세상이 이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로 평가하느냐? 이건 엄청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부를 입었다고 또 다른 데서는 정치권이나 사람을 선동하는 이런 반역자로 봅니다.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예수님을 놓고 보았죠. 정말 어느 누구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자이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스스로 50% 반반 아니야 메시아일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럼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여러 종류였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난 어떻게 봤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젊은 청년을, 가문도 뚜렷하게 훌륭하잖아.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무엇 하나가 남다른 게 없는데 다른 납비들보다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 하나뿐이다. 그리고 또한 삶이 청빈했다는 거예요. 삶이 청빈하고 말씀이 그만큼 상대들을 압도적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라볼 게 없었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난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고백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어. 아니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50%가 넘는, 반이 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일치를 하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아놓은 아브라함을 놓고 어떻게 평가했을까? 나빠. 그것도 하갈의 어떤 의견이 존중된 것이 아니라 시녀니까 자기들 욕망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끌고 들어가 아들을 받아냈어. 나빠. 이제 와서 내어 쫓으라고 그냥 어떻게 보내. 각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한 분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으로 평가를 하고 단정 짓고 결정을 했듯이 그때에도 그랬을 것이다.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우리들의 풍습과 모든 제도는 여자를 데려다가 충분히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 이런 것. 상황에 따라 보낼 수도 있지. 신년이었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지. 그럴 수가 없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각가지 많은 사건이 이제 그 사건으로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의 집 가정사를 붙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며 심판자가 되지요. 이럴 때 나는 그럼 또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두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는 시녀의 몸에서 하나는 약속의 이행됨으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현재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환경에 왔었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여러분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없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그마한 비인격의 타산은 내 비인격에 맞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 거침없이 우리들은 남의 사건을 놓고 죄를 짓거든요. 혹시나 나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꽤나 의인인 척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를 받고 깨끗한 척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내 결정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건 아니더라 막 이래가며 꽤나 경험 많은 사람처럼 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 그건 아니더라 내가 굉장히 똑똑한 심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함부로 일처리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방백이야.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는 실천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아브라함을 느낀 사람들, 평소에 아브라함과 같이 교제함으로 그 인물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골적인 자기 판단에다가 결정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어 쫓아라. 더 무서운 심판.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심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심판을 하십니다. 지옥 가라고? 아니죠. 옛자를 내어 쫓으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옛날이죠. 아주 옛날 성경만 보고 있었을 때 참 어리석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해 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적 그 묘미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있는데 이 성경 굉장히 어렵디다. 이걸 몰랐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주님께서 터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제 막 맞춰지는 게 퍼즐이 맞춰지듯.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여기 공주에서부터 쫓아다녔던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 3시간 4시간씩 했죠. 보통 4시간.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이것도 전해 막 아기 다툼을 하면서 막 저마다 이 말씀도 있잖아. 이 말씀은 이게 맞는 거야. 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팍 빨랐어요. 옛날 테이프 좀 들어보세요. 타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빨랐던 거예요. 이게 이 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좀 이렇게 막 써달라는 의미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4시간 반 4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때 이 이스마엘 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양반 제도는 아닌데 내 나름대로 이거는요. 양반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하갈이 여주인이 될 수는 없다. 나 나름대로 외웠어요. 여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맏자식을 낳아준 모든 사람들의 첫 기력의 시작이 맏자식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답게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딸이든 아들이든 맏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이런 편에서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내 동정, 내 인정,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 라는 어떤 준수성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내용. 아담도 내쫓았어. 깜짝 놀랐어. 이스마엘의 문제야. 아담도 내쫓았어. 깜짝 놀랐어. 그렇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거는 죽음이다. 살려주기 위해서 내쫓는다.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내쫓는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인생이냐? 성경에 보지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이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이런 내용이 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담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심정.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를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심정. 와, 이게 복합적으로 달려드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엘리 엘리라고 소리치시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버리십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 아담의 절규였다는 거예요. 그게 쏟아질 때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 보상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의로 여겼다라는 내용을 이해 못했어요. 그거는 아주 오랜 후에 했어요. 뭐를 자꾸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하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똑같은 죄벌을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이거를 의로 여겼다. 이게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주님을 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의로운 것이라구나. 그 의롭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내쫓겼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어떤 맡겼던 혈관을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내 마음속에 전달된 것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죄인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내쫓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도 깊은 진실은, 판단은 다시 되돌려 새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인도 내쫓겼다 동쪽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가 롯 땅으로 쫓겨나갔죠. 난 사람들 속에서 못 살겠어요. 가인이 나만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유리하는 별일 뿐이지 네 생명 보장해. 그리고 에덴의 동쪽을 선택해 갔잖아요. 자, 아담이 내쫓겨. 다시 카인이 내쫓겨. 이스마엘이 내쫓겨. 내쫓긴 사실로 끝장이 났으면 하나님은 악과 선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재판의 만족도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뭐예요? 새롭게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내쫓았을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못 내쫓는 게 너무 많다. 아담처럼 내쫓겨야 되지 않겠어? 가인처럼 발붙일 곳이 없어서 에덴이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스마엘처럼 당당한 장자권인데도 불구하고 내쫓겼어요. 내쫓아라. 하나님을 거부한 내 아내 자, 선악과를 나무를 놓고 하나님의 지도가 부족한 것처럼 선악과에 손을 댔던 쾌락주의, 만족주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감각에 족함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격 상실된 타락한 비인격의 감정들이다. 꼭 맛을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망에다 던졌다. 사망에다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공의는 죄 없는 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였어. 그래서 주님이 못을 박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살아서 부활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주권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권이죠. 그렇게 내 비유에 안 맞는다고, 내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내 입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거를 악하게 죄인의 인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셨기에 짐승 같은 나를, 욕망 덩어리인 나를,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 빌 줄 모르는 나를,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깜깜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도 그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나를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는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게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아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님은 부활로 일으키셨다. 주님은 다시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40일을 사셨다. 승천에 오르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다. 승천의 역사까지 당신의 육체를 필요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으로 쫓겨나갔던 존재들이다. 죄를 짓는 데만 만족하고, 죄를 짓는 데만 유능하고, 죄를 짓는 데만 뇌가 발달하고, 죄를 짓고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만 노동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목적한 첫 창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쫓겨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 승천에 이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마다들의 족보에다 올려놓으시고 지금까지 당신과 같은 실제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럼 나는 뭐냐? 거듭났다. 여러분들은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의 실권은 내가 선택하는 주권에 들어있다. 따먹지 마. 여기에 자유의지를 주권적으로 행사해라. 예, 안 따먹겠습니다. 믿으면 산다. 예. 믿는다는 것은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께서 나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해야지 앞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버리잖아요. 배설물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치지, 배설물을 버리려고 해요. 어림도 없죠. 자, 오늘 내어 쫓을 수 있는 주권을 받았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내 쫓길 수밖에 없다, 이 사망은. 그런데 내 주권이, 다시 거듭난 내 주권이, 의인된 주권이 동의해야 한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온다면 주여 내가 부인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주님도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권 행사를 의지 있게 행할 수 있어서 선악과를 무심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딸려고 눈이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어 쫓겼느냐? 내어 쫓았느냐? 과일이 못생기고 잘생긴 게 있으면 이 죄인의 마음은 잘생긴 걸로 손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못생긴 걸 먹는 게 나야.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못 쫓겨나요. 저 사람은 왜 100원을 갔는데 난 왜 50원을 줘? 나도 100원 가져야지. 그 욕심이 행동으로 안 했어도 이 가슴에서 왜 나는 차별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안에서 살림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살림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살림 구조를 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이 살림을 하고 행정을 맡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어 쫓을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아담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 끝내 쫓겨나 공동체 삶에서 살 수 없어, 인격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애매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유리하는 별이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형벌의 전부를 탕감하심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들은 찾은 자가 된 거예요. 돌아왔어. 찾은 자가 된 거예요. 쫓겨났던 우리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찾은 자야. 찾은 자로서의 주권은 내 영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내 거 아니야. 내 목은 50점밖에 안 되니까 50점에 맞아요. 100을 주시면 난 죄져요. 안 돼요. 이렇게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돼. 자기의 분량. 100원을 벌면 200원을 쓰려고 하는 거 이건 망조예요. 100원을 벌고 10원을 쓰면 이것도 망조예요, 여러분. 100원을 벌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양만큼 정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다시 에덴에 서 있다. 선악과를 놓고 내가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쫓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지는 마지막 관문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신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으로 죄인의 생태계에 맞는 대로 아담이 쫓겨나.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막 살았다. 양심 어림도 없어. 무슨 법도 그것도 별것도 없어. 자기 살기 위해 바빠. 남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심 없이 이렇게 무절제한 무법에서 살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다 생각했어요. 이야, 어떻게 해야 내 나이에 맞는 무르익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주님 나라로 내가 옮겨질 줄 모르는데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
당신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 받았다고 좋아했던 시대, 성경이 깨달아져서 가르쳤던 시대, 예수 바로 믿고 싶어서 몸부리셨던 시대, 이것들이 어울려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상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지상에서만 떵떵거리고 얘기하고 잘난 척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결과는 신령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심판받자 내어 쫓자. 내 건 줄 알고 붙들고 있던 거 내어 쫓자. 아까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래도 성령이 거기에다가 점을 보내시면, 하나의 시선을 보내시면 쫓아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거룩한 심판. 옛자를 쫓아내자. 더 조금 한 발 듣는다면 들을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 못을 박자다. 이미 못을 박았다는 사실에 응해드려라. 그러므로 못을 박은 그것이 조금은 여운이 남아서 꿈틀거려도 쫓아내고자 결정했고 못을 박았다면 잠깐의 움직임일 뿐이지 그거는 결코 자유의지 쪽으로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심판, 성령에 어울리지 않는 건 내쫓는 심판, 이거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너는 그것은 안 어울려. 내쫓아 아파도 조금은 네가 상할 수 있어. 그래도 내쫓아.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갈등을 돼요. 밤이면 누가 내 옆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엄마가 있을 때는 못했어요. 예.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밤이면 너무 힘든데 사람을 하나 밤이면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가 좀 옆에 와서,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이 밤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럴 때 아니야. 주님과 마지막 정리하면 됐지. 뭐 사람을 필요로 해. 더 이상 병원 입원하지 않고 이 상태로 혼자 가도 괜찮지. 이렇게 나에게 말해줘요. 잘 견뎠잖아. 이제 좀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를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꼬박 셀 때도 있고, 어제도 2시 40분에 깨서 그대로 나를 밝혀. 이런 날이 많지만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겪는 거야. 누구든지 가끔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것 내쫓는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뭐 남한테 얘기할 때 동정이라도 좀 받을 것 같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어떤 예수님이었냐? 모든 굴욕과 어려움과 정말 고난을 송두리째 다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부활로 일으켜주지 않았느냐. 이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 쫓아낼 것 좀 쫓아냅시다. 아담의 본질을 쫓아냅시다. 가인의 본질을 쫓아냅시다. 이스마엘의 본질을 쫓아냅시다. 이러한 주권 행사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성령과 하나 되는 삶에 항상 기울어져 있는 거.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 쪽에서 생각을 해. 주님 쪽에서 선택을 해. 주님 쪽에서 판단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기울어졌어. 좋든 나쁘든 사건만 하면 내 쪽에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안내 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쫓아냅시다.